오늘 말씀을 뭘 전할까 이렇게 묵상하다가 새해에 시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잘 나오셨어요. 아마 하나님의 타이밍을 잡으시는 지혜가 있는 분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오고 싶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타이밍 가운데 그 여건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여러분들 안에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타이밍을 맡겨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같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놀랍게 일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한번 한국의 종합병원에서 암 관련 이제 진단을 받아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제 앞에 앉아서 기다리는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표정이 하나같이 이미 암에 걸린 사람 같은 얼굴들을 하고 계셨어요. 이분들은 진짜 지금 암에 걸렸든 안 걸렸든 암을 마음으로 달고 살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그 삶의 끝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맡겨드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늘 그런 표정으로 우리 인생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좀 이렇게 위험한 고비들을 많이 넘어봤어요. 이게 한 발자국 더 가면 죽는 거구나라는 그런 순간들을 지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제 인생을 구해 주셨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손을 멈추시고 너 여기까지야 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얼마나 신앙이 좋은가 하고 무관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비행기 사고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데려가실 때 그 안에는 선교사도 있고 다 있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발리에서 떠나는 그 비행기에서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삶을 이제 마무리하셔야 되는 그런 순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항상 내가 예기치 않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에 대한 준비를 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집회하러 나갈 때는 이제 아내와 아이들은 이제 인도네시아에 남아 있어야 되니까 일단 제 책상을 정리를 하고요. 누가 와서 쓰더라도 바로 쓸 수 있게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또 떠나가기 전에 그 아내를 한 번 더 보고 눈에 더 두고 아이들을 더 눈에 담아두고 그리고 갑니다. 왜? 마지막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90 이상으로 100세까지 살게 하실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또 오래 살게 하실 것에 대한 준비를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어떠한 일을 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섬기다 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그때까지 그래도 몸 골골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루를 살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을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그 부활이라는 영화를 이제 제작에 참여하고 또 거기에 이제 출연도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혹시 보신 분들 있나요? 없나요? 예. 나중에 부활 그 증거, 예, 저기 그 아마 유튜브에 이렇게 찾아보면 아마 돈 내고 보는 걸로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예. 그 삶의 끝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영화에 담았어요. 그 중에 이제 그 영화에 출연한 중요한 이제 게스트 중에 한 명이 천정은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제가 그 영화에 참여할 때만 해도 한 항암 치료를 105차례 했던 자매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175차례. 네. 보니까 이제는 뇌까지 이제 암이 전이가 돼서 잘 이렇게 걷지를 못하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제 휠체어에 의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영화 그때가 한 코로나 직전에 이제 처음 만났는데 곧 하나님이 데려가시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매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느냐면, 이 자매 얘기를 조금 할게요. 원래 이제 피아니스트였고, 이제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던 자매였는데, 어느 날 이제 유방암이 발견이 됐는데, 이미 4기가 지나서 이제 병원에서는 손 쓸 수 없다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고, 아마 3개월에서 6개월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런 판정을 받았었어요. 너무 세상이 원망스럽고 이렇게 삶이 마무리되는 게 이제 믿겨지지 않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고통스러워하던 중에, 예전부터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한 자매 선배가 있었는데, 한번 믿어봐 주자 하고 이제 그 교회를 따라갔다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극적으로 암이 이제 치유가 되는 그러한 일이 생겼고, 그래서 암 치유 받은 것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열심히 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한 번은 한 자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 자매가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내치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는 상황이 달라요. 당신은 이미 암이 치유된 사람이고 나는 여전히 이제 죽을 날을 앞에 두고 싸워야 되는 사람인데,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내 심정 몰라. 이렇게 탁 쳐버린 거예요. 이 자매가 그렇구나. 나는 이미 병이 나은 사람으로서 이 사람한테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해도 이 사람에게는 위안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그날 하나님과 진지하게 씨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 암에 걸려서라도 이 자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이제 정기검진이 그 주간에 있었대요.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놀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암이 재발했는데 뼈까지 전이가 돼서 어떻게 이제는 손 쓸 방법이 없다고. 근데요, 천정은 자매는 그땐 너무 기뻤대요. 아, 이제 내가 진짜로 그 자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자매한테 복음을 나눌 수 있었어요. 이 자매는 그렇게 오랜 동안 항암 치료를 하면서, 사람들은, 의사 선생님은 그래요. 이거는 걸어다니는 시체라고. 예, 뼈 마디마디가 성한 데가 없기 때문에 가다가 잘못 넘어지기만 해도 척추가 부러져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 몸을 가지고서도요, 열심히 병원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자매하고 이제 인터뷰할 때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저에게 있어서 암은 소망이라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암은 자신에게 축복이고 죽음은 소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 고백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과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의 삶,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 시간이 온전히 위탁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 사이에는요, 땅과 하늘과 같은 분명한 경계선이 존재해요. 저는 이제 지난 연말에 또 굉장히 그 아프지만 특별한 경험을 이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그 장인어른께서 이제 급하게 소천을 하셨고, 그래서 아내와 제가 아마 여기서 집회 말씀 전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급하게 한국 들어갔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저희 장인 어른은 막 그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가족들이 교회 못 다니게 하고 또 이제 핍박도 하시고 이제 그랬던 분이세요. 그래서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울면서 이제 기도해야 됐어요. 우리 아버지 언제 하나님 믿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구원의 기회를 주세요 하고 오랜 시간을 기도했어요. 대학생 시절 때부터. 그런데 오히려 아버님은 더 이렇게 완고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기회가 없어 보였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작년 여름에 저희가 큰아이 결혼식도 있고 이제 미국으로 안식년 나오는 일하고 묶어서 한국에 머물고 있을 그 시기에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장인어른이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시고 눈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뇌졸중이 온 건데 마침 저희 아내가 그 댁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일이 벌어져서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모시고 갔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
아주 위험할 뻔한 기회는 넘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뇌졸중의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몸이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렵고 또 이렇게 힘든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저희 아이 결혼식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이 타이밍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런 마음이 왔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그 타이밍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길 원하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 결혼식 마치고, 마침 그 시기에 아버님은 중환자실에 가 계셨고, 결혼식 끝나자마자 아내가 이제 그 일반 병실로 옮긴 아버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아버님하고의 그 어려웠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꺼내고 정리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미국에 왔지만 늘 불안한 거예요. 언제 또 아버님의 병환이 재발하면 어떡하지? 또 갑자기 가정이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집회를 잡으면서도 한편으로 늘 그 부분에 대해서 긴장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의 타이밍이 그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맡겨드리면서 그 시간을 이제 기다려야 됐어요. 그러던 중에 아버님이 또 이제 뇌졸중이 재발이 되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이제 그 생활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게 됐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점점 악화되고 있다라고 느끼면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그 병원의 원모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찾아가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겠냐 여쭤봤을 때 아버님이 자기가 아직은 아니라고, 나중에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 타이밍을 한번 날리게 됐죠. 근데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서 마침 저희 팀 여자 목사님 중에서 한국에 나가 계신 분한테 부탁을 해서 또 병실을 찾게 됐어요. 그때 아버님께서 아멘 아멘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요 바로 다음날 소천하셨어요. 그때 비로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셨구나, 마음에 확 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날 바로 이제 집회 약속한 곳 몇 곳 취소하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표를 알아봤어요. 마침 저희 아이들이 방학을 했고 또 딸아이가 보스턴에서 날라와가지고 애들을 돌봐주기로 해서 저희가 한국으로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거기에 암흑의 성도 이렇게 그 순서지에 나와 있고 천국 환송 예배 써 있는 걸 보면서, 야, 정말 간발의 차이로 성도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게 됐구나. 그리고 저희 장모님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야, 하루짜리 성도가 됐다고. 예, 그러고 그래도 간발의 차이로 이 예배가 천국 환송 예배가 됐네요. 그러면서
어머니랑 같이 막 웃었어요. 예, 울다 웃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30여 년간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마지막 타이밍을 보정해 주셨던 그 손길을 이제 경험을 했죠.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저의 인생 고비고비가 다 그런 하나님의 배려와 계획 속에서 기적적인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러한 삶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이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오늘 밤에 잠을 못 주무시니까 길게는 안 할게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리고 그분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것도요,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것이 막차일 수도 있어요.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때로는 시간을 아끼겠다고 아둥바둥 하면서 뭐 장사하면서 주일날 장사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모으고 싶은 것들이 모아지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내 시간, 내 기회인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 발리에 있었을 때요, 발리에 이제 집회차 갔을 때 저희 딸아이하고 좀 이렇게 그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그런 뭔가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몽골에 있을 때는 막 이렇게 막 그 평원에서 막 말을 달리기도 하고 좀 이렇게 드라마틱한 뭔가를 해볼 기회가 많았는데, 이 인도네시아 가니까 그런 좀 이렇게 막 그 사람을 이렇게 탁 긴장하게 만드는 뭐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보니까 거기가 발리가 파도가 좋아서 이제 서핑이 유명해요. 한 5불 정도 되면 2시간 정도를 그 서핑을 배울 수가 있어서 딸아이하고 같이 이제 그 바다에 나가서 서핑을 배워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서핑을 하면서 이게 인생의 원리와 비슷하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요, 어떤 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바다를 즐기는 방식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요, 바다를 멀리서 이제 이렇게 전망 좋은 곳에 카페 같은 데서 이제 딱 바다를 보면서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나는 바다를 충분히 음미하고 즐기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얼굴 태우고 싶지 않거든 그러면서.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해 하고 조금 더 가서 바닷물에 발을 담궈 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더 수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다를 점점 더 깊이 있게 이제 느껴보는 거죠. 근데 수영보다 조금 더 진하게 바다를 경험하고 누리는 방법이 서핑일 수 있겠다. 뭐 스노클링이 될 수도 있고 또 스킨스쿠버 다이빙이 될 수도 있겠죠.
더 깊은 영역, 더 깊은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찰랑찰랑하는 바닷가에 발만 담근 채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 이걸로 충분해. 나를 더 불편한 영역으로 끌고 가는 거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 파도를 타러 가는데 그 파도를 타려면 파도를 맞으면서 파도와 부딪히면서 앞으로 가야 돼요. 때로는 걸어서, 때로는 그 서핑 보드에 올라서 이렇게 노를 저어가면서 그렇게 가야 돼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도가 확 이는 그 장소로 가서 거기서 파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파도의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초보는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안내해 주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자, 준비 올라타세요 하면 그때 맞춰서 보드 위에서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서 자세를 잡아줘야 돼요. 자,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파도가 이르기 전에 먼저 올라와 버리면 파도가 서핑보드 뒤를 치면서 꼴깍하고 이제 물을 먹게 돼요. 그런가 하면 타이밍을 어정쩡하게 늦추면 파도는 지나갔는데 혼자 파도 없는 바다 위에서 이러고 뻘쭘히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도 이미 갔어요. 네. 여기서 내가 파도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파도의 시점을 보고 그 파도에 나를 그 타이밍에 맡겨야 됩니다. 그 타이밍에 나를 맡기고 자세를 잡으면 엄청난 힘이 나를 확 들어올려서 쫙 앞으로 끌어갑니다. 엄청난 스피드예요. 그거를 느끼면 그때부터는요, 바다에서 내 힘으로 수영하는 거 가지고는 양이 안 차요. 더 큰 힘에 의지해서 가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영역들이 있어요. 자,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뭐 극적으로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이제 구조된 얘기들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작정 파도를 기다리면서 머물러 있게 하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몽골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떠나라고 하셔서 이제 떠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조지아주에서 머물면서 안식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네시아 사역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사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겠구나. 이제 후원자들도 모으고 내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도 모으고 하는 일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타이밍에 저희 집에 넷째가 생겼어요. 넷째가 생기고 나니까 뭐 아내가 노산이다 보니까 하혈이 오고 그래서 아내는 침대에 이제 움직일 수 없게 이제 고정이 돼야 됐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세 아이를 제가 혼자서 돌봐야 됐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에 제 모든 걸 다 바쳐야 됐어요. 그때는 이제 저 외에는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애들을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집회 약속 잡아놓은 것들이 있었는데 다 전화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적으로 집회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고 다 이제 캔슬 요청하고, 그리고서 집안에 틀어박혀서 애들 학교 라이드 주고 장봐오고 청소하고 잔디 깎고 뭐 이런 일을 계속 이제 반복만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저는 집안일이 몸에 안 익어서 그런지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집안일보다는 사역이 훨씬 쉽다.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그 주부분들을 존경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쁘고 힘든 가운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올 수가 있지? 저는요, 체력이 안 돼서 성경 한 장 읽을 힘이 안 나더라고요. 또 어떻게? 그러면서 교회 모임에 그렇게 열심히 참석하고 그걸 다 할 수가 있지? 저보다 못한 주부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저질 체력이라 그런지 그게 감당이 안 됐어요. 그냥 짜증만 들어요. 해도 일이 끝이 안 나요. 왜 이렇게 일은 많은지 끝은 없고, 그런데 애들이 또 안 도와줘요. 하루는 이제 몸이 안 좋아갖고 애들 좀 빨리 재워놓고 좀 제 할 일 좀 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빨리 이빨 닦아라, 씻어라 하고서 그 다음에 재우려고 하는데 저희 집 셋째가 아빠한테 아빠 나 두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이빨 닦았지? 무슨 두유야? 물 마시고 자. 두유? 누가 이겨요? 이놈아 아빠 잡아먹어라. 그러고 이제 밑에 내려가서 냉장고에서 두유 꺼내서 그냥 갖다 주면 이 이불에서 이거 꼽겠다고 하다가 흘리면 빨래거리 늘어나고, 이 미국 집들은 다 카페트 깔려 있으니까 이게 함부로 이걸 먹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렇게 빨대 꼽아가지고 가운데 한번 쭉 빨고 공간 만들어서 그리고 갖고 올라가서 자 이거 먹어 그랬더니 얘가 딱 보더니 왜 빨대 아빠가 꼽았냐요. 기분이 나빠서 자기 안 먹겠대요. 이 녀석이 아빠 똥개 훈련 시키냐. 먹어 엄마.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견적 20분 갑자기 뚜껑이 팍 열리면서 이놈의 자식 이리 와. 보통 그럴 때 한 3대 때리는 거가 이제 제가 대강 생각한 원칙인데 화풀이로 한 7대인가를 막 때렸어요. 애한테 화풀이 한 거죠. 이놈아 아빠 죽겠다 이러면서. 그러고 나니까 징징 울고 있는 애를 이제 아내가 달래서 옆에서 재우고 저는 갑자기 잠이 안 왔어요. 옆방에 가서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저한테 오는 이제 자책이 있어요. 아이고, 선교사라는 인간이 애한테 화풀이 나오고.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센 자책이 있어요. 에휴, 내려놓음을 썼다는 인간이 더 힘들어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내려놓음 책 제가 붙인 거, 제목 제가 붙인 거 아니라고. 그게 족쇄예요, 족쇄. 그러고 나서 한숨 쉬면서 하나님 손해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바쁘게 다니면서 사역해야 되지. 지금 가정에서 애들 보고 애들이랑 씨름하고 이게 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막 다니면서 인도네시아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너 이거나 잘하고 있어라.
나는 손해보는 거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타이밍이 달라요.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 인생의 기회가 세이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거나 잘하래요.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굴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있대요. 네가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훈련 받아야 될 게 있어. 아니, 이게 무슨 훈련이야? 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무슨 훈련이요? 네, 사랑을 가르치고 싶으시대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사랑의 뭐를요? 그때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고린도전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거부터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타이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야, 세계 최대의 무슬림을 보유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대학을 세우는 것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니? 아니요, 제가 할 수 없죠. 그래, 그건 내가 할 일이지 네가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은 계속 그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 교회를 보니까 교회도 교회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죠? 네. 성장할 때가 있고 가라앉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변화가 필요한 때가 있고 그냥 머물러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스피드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 사이에 간극이 있는 거예요. 저는 뭐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나와 같이 있는 동역자들이 실망하지 않고 좀 후원하실 분들에 대해서도 준비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저를 뺑뺑이 돌리고 있다라고 느껴진 시간들이 있었어요.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자가 연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그 사역을 책임 맡고 있는 사람 가정조차 비자가 안 나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애들을 데리고 급하게 한국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 우리 언제 다시 들어와요? 우리 이제 기말고사도 보고 준비해야 되는데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아빠가 너희한테 언제 돌아올지 얘기해 줄 수가 없어. 아빠 때문에 우리 시험도 못 보고 공부도 못 한다고. 이 녀석들이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럴 때는 언제고 네. 아빠 책임지라고, 우리 공부 책임지라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항의하고 시위하는 애들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네. 마음이 갑갑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신앙 연륜이 깊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제 걱정하셔서 질문을 하시고, 너 이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아예 그냥 이 기회에 아예 진로 바꾸면 어떻겠냐? 막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좀 묻지 마시고 간섭하지 마시고 조용히 좀 내버려둬 주세요 하고 딱 끊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많이 서운하셨나 봐요. 며칠 있다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 너는 뭐 남들한테는 다 내려놨네 하는데 내가 볼 땐 너 뭐 내려놨는지 모르겠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보죠. 예. 제가 얘기했죠. 내려놨기 때문에 그 책 쓴 게 아니고 같이 내려놓자고 하는 거라고. 예. 저 좀 더 해도 되죠? 예.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거 아니에요. 기회 있을 때 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마음이 착잡한 가운데 어느 그 인천의 재개발 지구에 있는 어려운 교회, 감리교회였어요. 거기도 교회를 섬기러 가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몽골에서 저희 이레교회 사역을 같이 도왔던 자매가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 전하러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어려운 교회더라고요. 시장통에 있는 교회인데 1층이 이제 그 생선가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2층 올라가는 복도에서 생선 썩은 냄새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올라가는데 몽골 생각이 막 났어요. 제가 옛날에 몽골 살 때 저희 집이 그 주상복합 2층이었는데요. 1층에 양고기 집이 있었어가지고 그 양고기 집에서 이렇게 뭐 양고기 삶은 냄새가 복도에 가득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거기서 살다가 외국에 집회 나가면 그 냄새 맡는 개들 있잖아요, 공항에. 그 개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해 줘서 이렇게 그 개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할 일이 많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몽골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교회 앞자리에 앉아서 잠시 묵상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신다고 느꼈어요. 너 첫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았니? 제가 뜨끔했어요. 제가 그 시기에 행복하지가 않았거든요. 몽골에서는 행복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역도 막 일어나고, 그런데 아무 사역도 일어나지 않고 앞으로 뭔가 돌파될 기미도 안 보이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굴르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몽골에서는 사역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의 기회라는 것에 대해서 묶이고 나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불편해하면서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첫 마음을 잊어버렸구나.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아, 정말 그렇네요. 근데 저도요, 이번엔 하나님께 좀 할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 이 두 손에 이 인도네시아 땅의 수많은 크리스찬 가정의 자녀들의 교육과 미래에 대해서 맡겨주시겠다면서요. 그런데 정작 저는 지금 우리 애들 학교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 저보고 인도네시아에 사역하러 들어가라고 하셨으면 비자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자도 해결 못 해주시면서 뭘 저한테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따져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가 네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니? 여러분,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제 역할이 아니죠.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 너는 왜 네가 할 수 없는 일, 네 일이 아닌 걸 걱정하니? 그건 내 일이야. 너의 일이 아니야. 근데 그때 제 안에 확 자유함이 들어왔어요. 아, 그렇지. 내 일이 아니지. 하나님, 저 이제부터 이 걱정 하나님께 맡겨드릴게요. 아이들의 인생의 기회와 타이밍,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제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기도를 거의 안 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끝은 기도 응답이 아니고요,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게 되었을 때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남은 길을 가봤어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분단위로 일하시는 것을 또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파도가 날아와서 저를 끌고 가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4년 전 영상이라 조금 오래된 거긴 하지만 한번 좀 보시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일하셨구나라는 거에 대한 좀 감을 잡으시면 제가 그 다음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상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같이 보시죠. 소리가 안 나오네요. 네, 그냥 그림만 보세요. My village is near from railways. We only have one room. We do anything in that room. I didn't go to school. My mother said that you can learn Sunday school. I still pray that I want to go to school like my friends. God helps me by my school. 일반 학교를 가면 학비는 나라에서 감당을 해주지만 교복이나 체육복이나 모든 것들은 본인들이 감당을 해야 돼. 아예 학교를 안 가버리고 많은 애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줬죠. 2학년이 됐을 때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든 이제 그런 집안의 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반짝거리고 열심으로 공부하고 열심으로 학교를 나오는 그 아이의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누르마를 계속 이렇게 돕게 됐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앞서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됐을 때는 아주 탑 클래스에서 공부를 하게 됐고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 무렵에 이제 대학 갈 준비를 해야지 그랬더니 아무래도 자기는 대학을 못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My mom pushed me to just do your work. Don't study too much. Just work, work, work. But Pastor said, you will earn many things in the future if you study right now. Don't worry with the money. Just study hard and pray to God. So I will help you. 그리고 저는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이 설립한 자카르타 국제대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제아유에서 많은 부분을 장학금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나 저에게도 짐을 덜었고 또 감사한 일이죠. 네. From
JIU, I feel love that I never have before. Love of God that represent to the lecturer, the founder. I thought this is the God's love. JIU에 다니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누르마에게는 큰 복이다. 4년 동안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영적, 육체적, 정서적 모든 부분을 잘 아울러서 이렇게 교육시켜주는 그런 JIU에서 공부하는 정말 큰 복이고 너무 잘 됐고 이제 그렇게 저는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결국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에 테러로 인한 함락됐습니다. 사망자가 최소 170명에 달하는 아프가니스탄 것으로 난민 파악됐습니다. 수용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이 잇따라 인도네시아는 난색을 펴고 호주로 망명하려는 동남아 난민들의 중간 경유지로 control, including My name is Samuel. I'm from Afghanistan. I'm a refugee in Indonesia. I am a student in JIU. I'm a sophomore. Actually, me and my family became Christian in Indonesia. My dad's friend came, we got introduced. First, my father read the Bible, and he invited me and my sister, my mother, and then we became Christian. We got baptized. Our belief, our faith really improved. We have a community of Afghani believers. He invites to his own. We have like a home church. That's how I met my pastor. 인도네시아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이 12,000여 명이 있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난민들 한 4,000여 명을 좀 섬기고 있습니다. 이 난민들에게 경제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난민증만 받고 있는데 정식 교육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죠. 뭐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는데 마침 그때 JIU에 계시는 이현규 선교사님과 연결되셔가지고 개종한 청년들이 어떤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우리 학생들을 받아주셨습니다. And when I heard that, at first I didn't believe. I thought it's impossible almost because I'm a refugee. I became really happy. My parents became really happy because my time will not be wasted anymore in Indonesia. Maybe words cannot explain how I feel, how grateful I am. We are really happy and blessed. 사실 전 선교사 생활하고 교육 선교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못 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과 또 그 학생들이 JIU에 들어가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난민이고 또 지금도 여기 와서 난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들밖에 몰랐어요. 어떤 남을 배려하거나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이들을 열방의 복이 되도록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때 그렇게 아무 길이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시기를 지나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급속도로 문을 여시면서 인도네시아의 모든 영역에서 법을 바꾸시고 갑작스럽게 학교를 만드셔서 종합대학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스피드로 제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일하시는 거를 경험하면서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지? 라는 궁금증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한 번은 이제 집에서 이제 아이들이 밖으로 나와서 차를 타기를 기다리면서 한 코너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문득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굉장히 낯이 익으면서 내가 이 모습은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기억이지? 막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다음 살 집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던 중에 기도 가운데 본 집이 있었어요. 미국의 타운하우스 같은 집이었어요.
디와가 있고 2층에 어떤 그 베이지색의 뭐 이제 그런 창문이 있고 그 집을 보면서 이런 집은 몽골엔 없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왜 이런 집 보여주세요? 어차피 이런 집 못 들어갈 텐데. 천국 살 집이라고 좀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전에는 계속 렌트로 떠돌이 생활만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봤던 집이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한 18년 전에 몽골에서 구르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살 집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구나. 그때는 이 단지가 개발조차 안 돼 있을 때인데 하나님은 이미 그 준비를 하고 계셨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엄마 손잡고 아장아장 걷고 있을 때, 그 엄마 아빠는 얘를 대학 보낼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얘들이 공부할 대학교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구나. 만약 저희 학교가 없었으면요, 아프간에서 우리가 애들을 구출해서 살려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탈레반에 의해서 나라가 함락되고 많은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찾는 그 시기 때, 그 중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학교를 예비해 놓고 계셨구나. 저희 학교에 처음 들어왔던 난민 친구들이요,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이제 어디 숙박하면서 이제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그때 거기에 허름한 수영장이 하나 있었어요. 얘들이 거기서 막 놀면서 막 웃으면서 참 좋아했어요. 한 아이가 선생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요, 제 평생을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웃어본 날이 없었네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 아이들이 웃을 날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자, 오늘 말씀 보면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뭔가가 계속 반복인 것 같아요. 무의미한 반복처럼 느껴지죠. 전도서에선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게 헛되고 헛되다. 근데요, 저도 이런 날도 경험하고 저런 날도 경험하고 다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그 특별한 은혜들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 시간들이 버릴 것이 없는 시간들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좀 그 여러 가지 막 모함과 시기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지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 딸아이가 저의 상황을 보면서, 아니 아빠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여기서 꾸역꾸역 이 사역을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이 부분에서 상처받지 않게 좀 가르쳐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내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서 또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이 갔던 그 길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고비고비 이런 때 저런 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버릴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보, 내가 이 시간들 중에 버릴 시간이 없네. 내가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버릴 것이 없는 은혜의 순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를 좀 더 아름답게 해보려고 여러분이 이 잡은 기회를 놓칠까봐 그렇게 이민자의 생활 가운데 바쁘게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불안해하며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 그렇게 파도를 맞서가면서 열심히 거스르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파도를 기다리며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갖고 계신 계획을 신뢰하고 그 파도의 물줄기에 나를 의탁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스피드를 누리며 가고 계신지 시간 하나님 앞에서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고 이제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야 라고 하시면 네, 그동안 즐거웠어요 하고 손 털고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이 인생을 내 걸로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언가를 남겨보겠다고 이 땅에서 내가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로 확인받고 싶다고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며 파도를 거스르거나 아예 파도를 외면하고 은혜의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모래성을 쌓고 계시지는 않았는지 시간 한번 돌이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파도가 나를 덮고 그분의 시간과 예비하신 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끌고 가는 인생. 주님, 내가 그 인생을 맛보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타이밍을, 내 인생의 시간표와 계획표를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익사이먼트를 누리고 증거하며 남은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겸손히 주님의 주권에 나의 시간표를 맡겨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잠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자녀들의 시간표를 내가 쥐고 컨트롤하려고 했던 것들, 내 시간이 내 것인 양 아까워하면서 살았던 시간들,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맡기며 주님께 내 시간을 흘려보내보지 못했던 그런 많은 날들, 믿음으로 반응하며 시간을 아끼기보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 보려 하지 않았다.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하고 아까워서 어떻게든 이것이 흘러가는 걸 지연하고 뭔가를 쌓아보려고, 내가 원하는 의미로 바꿔보려고 했었던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주님, 그것이 주님 눈에 보일 때 선한 것인지, 주님 보실 때 의미 있는 것인지, 주님, 이 시간 이 밤에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시간표를 압도하고 내 힘이 아닌 파도의 힘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파도에 나를 맡길 수 있게 주님,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나의 삶의 쉼표와 마침표를 주님이 찍어 주실 수 있도록 내 삶의 기회를 온전히 내어드리도록 주님, 그렇게 살아도 한 인생이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주님,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사는 한 인생인데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의 순간들을 마음껏 누리고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위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물결이 나를 이끌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영역으로 나를 인도할 때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인생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